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는 여러분 표적이 넘쳐납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표지 또는 사인 그렇게 말하는데요. 특히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표지판들을 봅니다. 그건 그냥 예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운전한다? 그러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나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신호등은 대표적인 표지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신호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문화를 모릅니다. 언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건널목에 가면 신호등은 다 볼 줄 알아요. 아, 녹색이면 건너가라는구나. 빨간색이면 가지 말라는구나. 자,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표지를 무시하면 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게 무엇을 뜻하는 표적이냐, 표지냐,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지가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아예 작정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알리시기를 원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표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징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한밤중에 올라갈 때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로 표식을 주고받아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여기서 군호가 바로 표적이고 표식입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어떤 표지들을 보면 종말의 때구나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지, 징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표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그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맞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지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무엇이냐?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을 표적 보여달라고 찾아온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12장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바리새인이 중심이었어요. 앞에서는 서기관을 대동해서 왔고 지금은 사두개인들을 대동하여 왔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토록 표적에 매달릴까요? 이들은 표적을 쫓아갔어요. 자,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신이 신뢰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잖아요. 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 제가 물어봅니다. 야, 그게 집중이 되냐? 그 아이들은 집중이 된대요. 자기들만의 방식을 고수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으로 표적을 보여주면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복음인 줄, 구원자인 줄 내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으로 그것만 보여줘 보세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원했다 그랬어요. 즉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은 표적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거고 헬라인은 지혜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유능하다고 여기는 것 방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해보니까 유대인은 거리끼더라. 이방인인 헬라인은 자기의 지혜로 십자가를 보니까 미련하게 여기더라. 결국 자기들이 고수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쫓다가 헬라인은 지혜를 쫓다가 결국 십자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여기 이 유대인과 헬라인, 특히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에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올 것인지를 그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표적만 보여주면 금방 저분이 메시아구나 자기들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자기들만의 방식이 딱 있는데 결국 그런 의도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방식으로 보여준 표적이 아니었기에 구약의 메시아는 저런 표적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마다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아의 표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 그랬어요. 메시아는요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의 절정이 뭡니까? 죽음이고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표적을 쫓아갔던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바라봤어요?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표적만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온 천지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온 그 메시아됨의 표적이 뭐냐? 너도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럼 인기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올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고난받아야 되는 메시아였어요. 자, 바리새인이 요구한 표적, 그들이 이해할 법한 방식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불경한 행동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니면 불경한 행동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면서 모세야, 너에게 표적을 줄 테니 이 표적을 가지고 가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모세를 보냈는데 나도 믿지 않을 거고 하나님도 말씀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뺐더니 손에 나병, 한센병이 발해버렸어요. 다시 집어넣어서 빼라. 그랬더니 손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두 번째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때 모세가 걱정스러운 나머지 출애굽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해요,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들죠. 나일강 물을 떠보니 피가 되죠. 그게 다 표적들이에요. 하나님은 믿도록 모세를 통하여 표적을 주신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주보에 들어갈 우리 배경 사진을 찍을 때 저만 보시면 돼요. 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요? 그럼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제물을 준비해라.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향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제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바위의 불로 그 제물을 태우는 표징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기드온을 향하여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번에는 또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 내가 여기 타작마당에 둘 텐데 다음날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 정말 다음날 보니까 여러분,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없어요. 양털에만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지. 또 기드온이 한 번만 더 제가 요구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이 뭉치만 마르고 타작마당이 적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말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이 기드온이 표징 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그거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기드온이 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에 대한 확신을 요구했어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둘까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표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표징. 기드온의 신앙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전진되어졌습니다. 즉 기드온은 그냥 신비한 능력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말했어요. 시험하려고. 요즘 우리 정치권 사법계 난리죠. 근데 과거부터 검찰의 그 수사 방식 가운데 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잘못된 수사 방식이 있었는데 표적 수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표적 수사. 원래는 범죄의 사유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표적 수사는 뭐냐? 특정한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 주변을, 그 사람을 탈탈 털어요. 그럼 먼지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올가매는 수사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온 게 뭡니까? 시험하려고. 어떤 시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라는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기도원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더 믿음을 갖고자 한 시험이 그 표적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소 고발하기 위한 포석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릅니까?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한 표적이 뭐예요? 그들 나름대로 표적만 보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알아볼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있다.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는 표적이에요. 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요구한 것도 메시아의 표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표적도 뭐냐?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여러 방식으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자, 바리새인도 예수님도 똑같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너희가 구한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거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만이 진짜 메시아됨의 표적이냐? 오늘 성경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 메시아됨의 진짜 표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이것이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적인 거예요. 자,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켜진 바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회개하죠. 회개할 때 이 물고기 뱃속을 어디라고 부르냐면 내가 스월에 내려왔나이다. 스월은요, 무덤을 말합니다. 땅 밑의 세계, 그리고 죽음의 상태를 말해요. 즉 요나의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메시아된 나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영광스러운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영광,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영광,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절망적인 죽음과 땅 속에 사흘 동안이나 가두어져 있는 이 표적. 중요한 것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아무리 이 표적이 예수님의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알려줘도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주 영광스러운 메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위대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며, 또한 이 나라를 솔로몬과 르호보암 2세처럼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을 그들은 메시아다라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표적이 뭐냐면 영광스러움입니다. 영광스러움. 하지만 예수님은 연거푸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여러분, 이건 뭘 나타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로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그 영광, 곧 그것은 그들의 신학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신학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또한 참된 교회도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를 이 현세 속에서 잘 되게 하고 물질적으로나 성공하거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어서 육적으로 잘 되게 하는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될 때, 아,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체험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도 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줄 수 있는 복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신적인 이 땅의 복, 영광의 복을 추구하며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표적을 요구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오해하지 마.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 묻혀 있어야 되는 메시아야. 그게 바로 나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거예요. 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주님 볼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는 누구냐? 교회가 변질된 게 음녀예요. 교회가 변질된 게, 바른 진리를 떠나버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라고 불러요. 이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여러분 번영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여주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줄 내가 확인받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왔지만 못 알아봤잖아요. 왜?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과 그들이 바라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표적, 이런 신학, 그걸 다 뭉쳐가지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훈이라고 말해요. 교훈. 여러분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떡이 뭐예요?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교훈이에요. 교회는 참된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자라가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참된 메시아가 누군가를 말해줬던 관점에서 이제 제자들을 향합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참된 교회를 가리켜요. 그 교회에게 교회가 주의해야 될 교훈이 뭐냐? 이제 바리새인을 향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5절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됐다는 거죠.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해합니다. 아, 우리가 떡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네. 주님이 지금 떡을 찾으시는구나. 그 5병이어 또 7병이어의 기적 끝에 몇 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걸 안 챙겼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뭡니까? 이건 영향력을 말합니다. 파급력을 말해요.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쪽으로도 말하지만 대부분 나쁜 영향력의 상징을 가리킬 때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르기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의 교훈이란 율법 정신에서 벗어난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 정신에서 벗어났잖아요. 형식적인 율법주의. 사두개인의 교훈은 뭘까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니까 그들이 복받고 살아갈 세상은 어디예요? 장차 내세가 아니고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훈을 받게 되면 참된 교회가 메시아를 바라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적이 되고 세속적 교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그들이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까? 메시아의 영광스러움의 표적. 그러나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제자들아, 참된 교회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잘 생각해봐라. 저들의 교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죽는다, 죽어. 그렇습니다. 교회와 신앙을 세우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이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그 뒤에 말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이게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 알게 하시더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바라봐야 될 진짜 예수님과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교훈으로 듣고 바라보게 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세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교훈을 바르게 받고 듣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와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전 세계 교회 안에 교회를 망치는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욕망을 약속하는 거짓 교사들, 하나님께 뭘 드리면 11조 안 드렸지, 그게 문제야, 하나님이 그거 드리래, 그거 드리면 복을 받아.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두리에 계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뭔가 못한 거 하고 공로를 이루면 복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인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있죠. 우리에게도 살아가야 될 필요 채워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른 누룩이 퍼집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떤 표적을 바라보고 어떤 교훈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신앙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됨의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표적과 이 교훈을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번영신학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교훈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잘되게 만드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진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살지 않는 교회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때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바른 표적과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진짜 들어야 될 참된 교훈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고백하며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